107편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함께 또 건강 문제로 여러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국내의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은총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시 107편을 보면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을 때 또 그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시점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땅, 또 우상을 섬기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게 되죠. 이들은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외웠잖아요. 13세 이전에 다 외웁니다. 여러분도 13세 이전에 다 13세 이전에 모세오경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세 사람 모이면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다 암송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 몇 년 동안 이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생활화될 때까지 내 말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이 표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이들이 그것을 암송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았을지라도 그 두루마리로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잠깐만요, 성경책 좀 들고 갈게요. 성경책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었고 또 있다 할지라도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갔습니다. 근데 가면 그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길 건데 거기서 회개할 거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걸 다 외웠어요.
몇 세에? 13세 이전에. 근데 실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보니까 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금 고토로 돌려보내 주신다 약속하셨지요?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great love 혹은 loving kindness예요. 위대한 사랑,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 모든 사랑의 오리지널 소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우리가 노래하지만 그 사랑을 가히 측량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부지되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영원히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늘 목숨 부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량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거 말하면 크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대속, 속량은 그냥 강제로 뺏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피값을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 모두를 사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자 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셨는데 4절 5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말랐고 그 영혼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이제 그 아산에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도의 집에 있다가 이제 사랑의 엄마가 사랑이를 임신했을 때 만삭이었습니다. 출산을 한 3개월 앞두고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강가에 가면 갈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산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다고 이제 짐을 챙겨서 나가서 이사를 갔더니 이사 가는 날 그 친구 부부가 싸움이 난 거예요. 언제 오라 그랬냐고. 그리고 그 친구는 몸만 온다 그랬지 이렇게 이삿짐이 많이 올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불안한 그 뭐라 그러죠? 진짜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도 집 없는 서름 겪으신 분 있죠? 예. 제가 군대 가서 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새끼밥 먹는 거 왜 뭔지 아세요? 누울 때가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해발 1000고지에서 우리가 매복을 많이 썼습니다. 한 겨울에 1월달, 2월달 제일 추울 때. 그러면 올라가다가 우리 그 부대장들이 낙오하거든요. 그 사단에서 감시하러 중령이 옵니다. 소령 중령급이 옵니다. 사단장님이 보내가지고 그분들은 빈몸으로 지휘봉 하나 들고 올라가고 우리는 완전군장에 올라가거든요. 반도 못 올라가서 낙오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군장에 해가지고 그리고 밤을 거기 꼭대기 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해발 1000고지가 넘는 그곳에서 진짜 밤을 새고 매복을 쓰거든요. 우리 그래서 소대장님 그래서 진급하셨잖아요. 상장 타시고 정기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추운데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딱 온몸이 다 젖거든요. 그럼 그 추운 데서 우통을 다 벗고 땀을 닦아내고 군장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펄짝 뛰죠. 근데 춥다고 안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게요? 얼어 죽습니다. 동상 걸려요. 동상. 특히 신발 같은 거. 양말 바로 갈아 신거든요. 그래서 밤새 매복하고 새벽에 내려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정기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 기대고 있고 따뜻하게 누울 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갈 데가 없이 정말 광야에서 40년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방랑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근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머리 기댈 곳, 또 그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또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또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뭐 때문에 부르짖었다고요? 고통 때문에. 자,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셔 내시고. 자, 고통이 왔을 때 뭐 한다고요? 부르짖었대요. 근데 이거를 벌써 4번 반복을 합니다. 이 107편 전체에 있어서 4번이나 고통이 올 때마다 부르짖었대요. 자, 나는 고통이 좋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왔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죽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근데 거기에 앉았대요.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털바닥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주저앉았는데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깜깜한 상황. 여러분이 그냥 어떤 바닥에 치면 앞뒤가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깜깜하고 이제는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곤고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한 고통, 견디기 어려운 고통.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하는 고통과 재정으로 인하는 고통과 건강으로 인하는 고통, 또 자식으로 인하는 고통, 또 기타 여러 표현할 수 없는 안팎의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심하면 쇠사슬에 매이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 겪으신 분만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경진아,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너는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행복할 거다. 네, 일찍 고생을 해서.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몸도 고통을 당하고 정신도 고통을 당하고 영도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갑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자식도 남편도, 내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뭐예요? 고통이에요. 내가 밟는 땅도 고통이에요. 내가 마시는 공기도 고통이에요. 먹는 음식도 고통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주셨다고요? 뭘 거역했대요?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지존자라는 게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내 뜻보다 내 뜻, 내 고집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변에 있죠?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나도 그런다는 거. 여러분이 그 고집 피울 때가 있죠? 예. 근데 가장 높으신 뜻,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자세히 보시는 그분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멸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안 버림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겸손? 마음의 겸손이에요. 껍데기는 잘 몰라요. 우리 사람들 만나면 너무 친절하고 뭐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조금 사귀어 보면 이제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투박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정 떨어지는 얼굴들인데 겪을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 볼 때는 호감이 가는데 알아갈수록 이기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예, 왜 옆 사람을 자꾸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봐서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통을 딱 줘버리면 내 실성이 이게 그 잠언서 6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불 있죠. 불 타오르는 불 글로벌 파이어 여기 불 보이시죠? 저쪽에도 불 보이시죠? 저기도 불 보이시죠? 다 불이에요. 이 불을 가슴에 품었어요. 불덩어리를. 그럼 옷이 안 타겠냐 이 말이에요. 타요 안 타요? 타지요. 또 사람이 숯불을 밟았어요. 맨발로 숯불을 벌건 숯불을 밟았어요. 그러면 발이 디어요 안 돼요? 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음녀에 이끌린 인생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 고통들이 있지만 두들겨 맞을 때도 뺨 맞을 때도 또 굶었을 때 뭐 여러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상이거든요. 화상. 이거는 딜 때도 고통이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그 전신 화상을 당하신 분들은 붕대를 감잖아요. 못 긁도록 막 팔다리 다 묶잖아요. 가려운데 나으면서 막 몸이 가렵잖아요. 그럼 긁으면 그게 긁는 그대로 상처가 생겨서 평생 아물질 않거든요. 흉터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긁으면 얼굴에 흉터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붕대로 감아가지고 손발을 못 쓰게끔 이게 고통이거든요.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져요?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게 의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너무 웃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제가 아버지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 얘네들이 지갑에서 몇만 원 훔쳐간 거랑 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거랑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둘 다 큰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불효 중에 불효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갑은 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릴 때 자꾸 만지잖아요. 뜨거운 거 또 막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슈퍼맨 영화 보고 보자기 망토 두르고 뛰어내리고 막 이런 그렇잖아요. 그 뛰어내렸는데 슈퍼맨처럼 날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뛰어내리겠죠. 이제 벼랑에서 뛰어내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어떤 부분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은 감사함 동시에 어떤 부분은 여전히 꼬이고 안 되고 고통이 되고 이 영역만큼은 꼬여, 이 영역만큼은 안 돼, 이 영역만큼은 진짜 족쇄에 채인 것처럼 이거 뭐 풀 수도 없고 그런 영역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을 진 거예요. 불을.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가짜 불, 세상이 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불, 소멸시키는 그 불, 이것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몸의 고통, 재정의 고통, 관계의 고통, 그리고 기타 손 대는 일마다 안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전대가 터져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거나, 그죠? 그리고 땀 흘렸는데 흘린 것에 비해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적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뭐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술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남편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어딜 가든지 빛이 되고 맛을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된다는 것은 환경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또 17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왜 고난을 받는다고요?
죄악의 길 따르고 악을 범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IQ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맨날 1등하고 성적이 출중함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우둔해서 음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이 허도룩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지혜롭다의 기준은 뭐예요? 지혜의 근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들떨어지고 또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나름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가는 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길 가니까 뭘 받으라고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는다고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메타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인지는 인지력,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말씀 아세요? 알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설명을 못해요. 따라서 설명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다. 요거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사울왕처럼 순종했다니까요. 다 죽였어요. 근데 저 소, 양 소리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서 선한 일에 쓰려고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하나님 말씀 뭐래요?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췄을 때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순종한다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회개가 돼요. 근데 상담하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은 안 하고 뭐 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인식을 딱 하면 어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돌이킬 수 있는데 요걸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대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주님이 잘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 무슨 일 맡겼대요? 작은 일 맡겼다 그래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김 목사님이 누구랑 상담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딱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 주님이 크게 생각하는 2가지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잘 박힌 목까지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5달란트 안 줘? 그리고 묻어둘 수도 있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부담을 줘가지고 저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좀 적게 시키지 왜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 거야 하고 그냥 덮어둘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서로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원아, 우리 각자 자기 목대로 자기 부르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것은 씨 뿌린 자에 비유해 보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라. 하나님이 죽어라, 자아를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 그 자리에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충성됨을 지켜나가는 거. 그러면 이후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이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저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출세하신 분들, 그리고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의 땅과 건물과 재산과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신 분들이 요게 딱 걸려요. 평생 그 돈 벌려고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에 따라 원하는 기도의 제목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지만 깨닫는 마음 안 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영혼은 파리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을 받아요.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건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밥 걱정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싫어하죠. 문제만 빠바방 터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의 종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애굽의 본성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 원하는 대로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위암이 걸리니까 물도 못 마셔요. 근데 통장에는 평생 본인과 가족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수백억의 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돈 모으면 내 자식 잘 되고 이 돈 벌면 우리 가족 행복할 거라고 해서 쌓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났고 자식들은 돈 때문에 눈 뒤집어져 가지고 부모를 안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누릴 만한급 됐는데 어떻게 됐죠? 위암이, 병원에 갔더니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갔더니 위암이래요, 위암. 그래서 물도 못 마셔요. 근데 그랬던 분이 그렇게 핍박, 교회 다니는 걸 그중에 딸이 다행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24시간 그 암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았는데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이제 핍박은 안 하겠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는 교회 다녀라. 나는 절에 간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이 완고함이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신앙을 버리니까. 나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고쳐주신 분을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요? 고쳐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 고쳐주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가짜 주인이 오죠. 그 암의 영, 그 암의 귀신이 나갔다가 주인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빈집에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딱 그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 갔더니 이제는 방법이 없대요. 그전에도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다시 한번 그분을 받아들여서 이전처럼 똑같이 24시간 순번 정해놓고 병수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온유함과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서 70억의 문서와 30억 현금 5만 원짜리 다발로. 이야, 뭐 놀라지도 않으셔. 뭐 껌이죠, 뭐 여러분. 믿음도 크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 가족 다 파탄냈습니다. 이제 내 호흡이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나는 녹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오늘 거기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부자는 하루에 10끼 먹고 가난한 사람은 한 끼 먹는다.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근데 부자도 새끼, 가난한 자도 새끼. 그래서 내 새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먹는 거예요, 새끼. 새끼 먹잖아요.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장병이 왜 생기죠? 많이 먹어 생기는, 기름진 거 많이 먹어 생기는 거거든요.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또 많이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운동해요, 안 해요? 네, 운동해요. 아멘. 기도 운동, 금식 운동, 절제 운동.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죠. 뭐 자기 몸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거든요.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차, 더 편안한 삶. 저 예전에 그 북한의 김정일이 79세로 사망했거든요. 79세. 제가 왜 기억하냐면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80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장례식 가보면 뭐 8순은 다 넘깁니다. 9순, 뭐 96세, 95세 뭐 다 9순이에요, 9순. 요즘은 장례 나면 거의 9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울어. 제가 장례집에 가가지고 우는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장례식장에 갔는데 누가 우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장수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병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그 치매가 있거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소천하신 거, 믿음 생활을 하시고 소천하는 걸 가족들이 서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을 잃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지내는 것보다 영원한 아버지 품에 장수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저는 뭐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이니까 가면 눈물을 못 봅니다. 예. 근데 그 김정일이 산삼 먹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온 지구촌에 좋은 건 다 끌어모아서 뭐 했는데 몇 살? 79세예요, 79세. 아니 100세라도 살았으면 그래도 덕 받네 이럴 텐데 그죠? 산삼 녹용에 뭐 온갖 걸 다 먹었는데도 79세예요, 79세. 그리고 노년에 건강하게 살다 간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었거든요. 첩보 기관에서는 다 알았어요. 지병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병치레하다 갔거든요. 병치레.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대기업에 지금 그 삼성가 살아 계신가요? 이건희 회장님? 여러분 살아 있다고 보세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권 때문에 또 그 법적인 그 상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의료 장비에 의해서 생명을 지탱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그걸 보는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평생 쌓아놓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무섭습니다.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그 재물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사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힘들거나 유혹이 오거나 지치거나 좌절되거나 막막하면 초점을 바로 잡아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을 설 준비를 하자. 그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게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굽의 영에 딱 잡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마지막 세상의 영, 무역, 돈 거래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들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죄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외치거든요.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근데 우리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명예 추구하고 똑같이 돈 추구하고 똑같이 쾌락 추구하고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강화시켜 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해 달래요. 강화시켜 달라고 목회자들에게 복비려 달랍니다. 그걸 강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해 달래요. 미쳤죠. 근데 교회들이 그런 걸 또 해요. 아주 웃겨요. 저희 교회로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 가운데 많은 사업가들이 그러했습니다. 진리를 배우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한 손대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돈, 불법한 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내 욕심대로 일하고 안식일에 내 밑에 사람 부려가면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가 돈을 얻으면 그 돈 갖고 교회 일 하겠대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갖고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러운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편으로는 내 야망을 채우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생색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가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다 중직들이었어요. 11조를 안 합니다. 근데 기분 딱 들거나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박수 쳐주죠. 그럼 수백만을 그냥 헌금을 합니다. 때로는 1,000만 원도 쉽게 해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제가 잘하고 계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직무를 유기한 거죠.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한다고, 그리고 부추기고 또 우리 교회도 자 어디 무슨 행사하는데 아유 이번에 이분이 2,000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박수,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분은 신나겠죠. 야, 그렇지. 글로벌 파이어 교회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구나. 또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좋아하겠죠. 이게 만몬의 영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과 여러 단체들이 그걸 부추겨요. 제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용한 통로들 보세요. 이름 없는 소년, 선지자를 대접했던 분도 이름 없는 과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도 보면 죄인 여인이거든요. 몸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 자신의 옛죄를 다 벗어버리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그 깨끗한 사랑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으세요. 거룩한 거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려지는 그 두렵던 조그마한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옆에 분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다함이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다시 6절로 가봅시다. 6절.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상황과 한번 은유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두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목마를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절박할 때가 있어요. 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영적인 가난함이 올 때, 이거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예, 진리의 말씀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옛 것을 못 먹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지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딱 맛보죠. 옛 것을 못 먹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주의 종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사람들, 진짜 이 시대에 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만났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집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는 옛날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지금 흑백TV 보시는 분, 흑백TV 안 봐요? 왜 안 봐요? TV가 없어서. 저도 안 받아요. 요즘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돈 벌어고 버려야 되는데 돈을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저도 안 받습니다. 왜요? 칼라 TV에 요즘 뭐 LED 뭐 아몰레이드 뭐 이상한 뭐 우리나라 TV가 세계 최고잖아요. LG랑 뭐 삼성이 거의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TV를 딱 보니까, 그리고 휴대폰 지금 뭐 얼마나 이 화소가 좋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온갖 정보를 다 보니까 흑백 TV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썩어질 것도 우리가 옛날 거 구닥다리 안 보는데 영혼의 생명,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을 딱 맛보면 옛 것을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파라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에 들어가면 정말 사방에서,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갈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굶자. 그래서 굶었어요. 몇 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으라나 보다, 기도하라나 보다, 금식하라나 보다, 그러고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 도저히 내가 제도권 안에, 옛 생활 안에 들어갔으면 경험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체험도 해주시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임에 가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요. 선교 단체에 가니까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에 가니까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헌신한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에 가니까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혜택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육체를 자극했던 모임은 끊어야 됩니다. 그죠? 더러운 거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그 길 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전부가 되려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말씀이 전부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가도 그 자리가 불편해. 그죠? 근데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모든 희생을 치른 사람들을 만나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배경은 다 교단과 뭐 여러 배경들은 다 틀리지만 진짜 생명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 왔는데 남편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라고. 아들내미가 고3이라고. 이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분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고3 아들이 있는데 동네 교회 가라고, 내가 더 이상 핍박할 때 안 할 테니까 멀리 있는 우리 글로벌 파이 교회 가지 말고 동네 가라고 이분이 그러셨다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저분이 동네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안 나오셔서 그래서 다니시라고 이제 보냈어요. 한 달 뒤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예배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오시면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때 초신자셨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동네 앞에 교회는 다니기는 편하고 남편이 핍박 안 해서 좋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즐거움이 아니고 예배가 고통이래요. 생명력도 없고요. 우리 글파 안에서 받았던 그 은혜, 자유, 기쁨, 눈물, 감격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오면 핍박을 받는데, 이분한테 핍박을 받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랬던 가정이 이제 남편도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걸로 못 돌아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결국은 그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남부로 하는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성공한 삶.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성공 추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성공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처참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성공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왔을 때 거의 100%가 뭔지 아세요? 자식 문제입니다.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 자식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모가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러 가르친 게 아니라 네 성공을 위해서 네가 성공하는 길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도 좋다라고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대학 들어가고 싶고 또 취업하고 싶고 내가 그 삼손이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끌어줄 그런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쁜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하려고 인사 잘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돈만 달래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찾아오고 돈 없으면 안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재산 빨리 집 팔아달라, 뭐 논 팔아달라, 땅 팔아달라 그 소리만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듣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신 분들 가운데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성공을 바꿔버렸어요. 생명과 세상의 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존중합니다. 무슨 명문대 나왔대, 뭐 연봉이 얼마래, 뭐 MIT 다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풍비박산 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을 허락합니다. 또 고통이 있어요. 26절 7절 읽어봅시다. 26절 7절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국제무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큰 손들. 자, 국가와 국가 간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는 배가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최고의 운송수단이었는데 큰 사업을 하시는 큰 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파도에서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로 팍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국제무역 할 정도면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저도 이제 큰 사업 하시는 분들 몇몇 분 지금 저희 부부가 상담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요. 그분들 혼란에 빠지면요. 진짜 미쳐버립니다.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수재들 중에 수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성공 가도를 달른, 그러니까 명문대, 그러니까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막,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 상담,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보면 이분들이 혼란에 빠지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거나 자살하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요. 내 주변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언 받을 사람이 없어요. 주원아, 모자라는 게 은혜란다. 상담 받을 때가 널브러졌잖니. 근데 너무 탁월하니까 어디 뭐 이거 머리 수그리고 가서 배울 때도 없어요. 머리 수그리고 가서 배울 때도 없어요. 근데 그때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주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뭐 많습니다. 여기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연전이 되게 하시며. 자,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 때문에, 주민의 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변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가 될 때 따라오는 현상이 고통이거든요. 예, 그리고 39절 40절 봅시다. 39절 40절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압박, 재난, 우환, 그리고 숫자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장사도 안 돼, 뭐 손대는 일마다 안 돼, 자식 새끼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우환, 굉장히 슬픈 소식들, 안 되는 소식들, 고통의 소식들이 옵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보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수치를 부으시고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42절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왜 이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망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입 다물라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이것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외쳤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입 다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로 파생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런 낮아졌을 때 죄로 인한 고통, 그러면 쇠사슬, 그리고 질병, 고통,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13절 한번 보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자,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는 분만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아멘. 오늘이 그 밤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제가 전에 허리 통증이 아파가지고요 1년을 고생했거든요. 이 개척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차문을 열고 닫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새벽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 몇 발걸음도 안 되는 그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이 돌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돌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젖어요. 땀을 흘려가지고. 그 일어나도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제 일으키는데 일으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팔을 잡아서 들어 올리는데 이게 더 고통인 거예요. 내 몸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 당기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한 이틀 그렇게 깨우다가 이제 그냥 자라 그랬어요. 자라 그러고 저 혼자 씨름했어요. 저 혼자 그게 덜 아프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깨면 뭐 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시겠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회개했죠, 회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일단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떠올리, 내가 뭘 잘못했더라? 막 쫙,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떠오르는 죄, 막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가? 박철수 목사님이 뭐 한다고요?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진짜 울었다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어서 가는 거예요. 기어서 화장실에 가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은혜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또 잘난 척하겠어요. 지금도 이 잘난 척하는 이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랬더라? 나 잘난 병.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번 주에 이제 강화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가 292장을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이 뭐였더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굿. 이 찬송을 주는데 이따가 부를 겁니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그러니까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줄 자 없고 내 주는 나의 산성,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지혜 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팍 가단하게, 그리고 높아진 마음을 탁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시잖아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주님 없이 잘 살 걸로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주는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내 모습, 그걸 비춰주시는데 그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고통은 선물입니다. 불을 잡았는데 뒤지 않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손이 망가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건지시는데 건지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하고 좀 틀리다고요. 자, 이게 뭐냐면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고쳐셔요. 뭘로 고쳐요?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왜 하필이면 부르짖으라 그랬을까? 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자꾸 논리와 방법으로 저울질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논리와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적을 못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명령은 따라서 합시다. 관계의 언어다. 너 나 신뢰하니? 이거예요. 신뢰하면 벼랑에서 뛰어내려. 이거예요. 신뢰하면 마지막 먹고 죽을 거 내놔. 이거예요. 신뢰하면 무리를 걸어. 이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에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을 그거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을 밟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이게 안 가라앉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목회자들 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다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논리로 이해하라고 그 명령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관계의 언어예요.
신뢰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쓴 방법이 뭡니까?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 자, 처음 그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는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 어떻게 합니까? 외치라 그러거든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나팔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외치라 그러거든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적군을 물리칠 때도 사사기 7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2경에 횃불 항아리 속에 숨겨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깨뜨리면서 함성을 외치거든요. 그랬더니 적군이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싸워요. 거기 보면 메뚜기와 같이 그 약대, 낙타와 그 군사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적군의 숫자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깨고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깬 거, 외치는 그 소리 때문, 소리가 무슨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권능이 나온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화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권능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신인으로서 나신으로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온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횃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소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로보르게 여인이 자식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고쳐달라 그랬더니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못한다. 맞다. 근데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딸아,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 무슨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가지고 가요? 평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여기 보면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자 봅시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여기 여리고성 함락하는 방법, 기드온의 300명 하는 방법이 다 뭐예요? 말씀에 뭐라고 뭐 하래요? 외치라. 그럼 오늘도 107편의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으래요. 하나님 들으신다. 이 부르짖음만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심플하게 말하자면 절박함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2천만 원 드리면 수술하면 수술해서 보름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 3개월 동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걸 뭐라 그래요? 통원 치료를 받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럼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어요. 중환자실에서 보름 있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죠.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에는 돈 안 들어요. 뭐 하래요? 고통 중에 뭐 하라고요? 그것만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잖아요. 그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말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메타인지 이제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맞춤형으로 대하거든요.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 상황들이나 문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는데 제가 특별히 세 분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그게 열쇠입니다. 여기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바깥에 계시고 딴 데 계셔요. 제가 세 분에게 키워드가 뭐라 그래요? 부르짖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1년 반을 돌이켜 볼 때 그것만 안 하세요.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또 얘기하려고 사실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이 갔을 때 얼른 그걸 수리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금이 갔을 때 터지고 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런 방법이 아닌데요, 그런 성품이 아닌데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중3 때까지 국어책을 못 읽었다니까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냥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허물 벗겨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식은땀, 손에 막 식은땀 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뭐래요?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죠. 내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에.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요, 특별히 제가 부르짖으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이 안에 다른 사람은 아프면 표현을 해요. 화났다, 기쁘다, 뭐 힘들다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걸 못해요. 환경이나 상황들에 따라서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먼저는 방법의 말씀을 줍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 성이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거든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관계의 언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돌 거냐 안 돌 거냐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서 6일은 잘했어요.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해요? 안 해버리면.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7일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불화살을 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도 보세요. 횃불을 깨면서 함성을 외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연합군을 부르자, 뭐 이랬더라면 안 됐겠죠. 성경에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가 그 아람 군대에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둘러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뭐냐면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음식이 남아 돌 거다, 승리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보필했던 장관, 최고의 측근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근이 돌아서 자식을 막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적이 둘러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 상황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요? 선지자 엘리사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누굴 보내요? 주의 종을,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장관은 왕을 보필할 장관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자꾸 이제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는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건지셨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주려고 말씀을 보냈는데 이 장관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눈으로는 보겠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줘도 안 먹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백성들 다 포기해야 돼. 문둥병자들이 이러다 굶어 죽겠다. 차라리 적군에 가서 항복해서 죽이면 죽고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적군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뭐 음식 찌꺼기라도 있으면 먹으러 가자고 문둥병자들이 가거든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너무 급하게 도망가서 전리품하고 엄청 그래 마차에 다 싣고 나올 정도로. 그래서 왔더니 그 선자가 한 일, 하룻밤 사이 그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아요.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성 논리하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이성 논리 쓰면 세련돼 보이거든요. 세련돼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세련돼, 합리적이죠. 말이 통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적은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귀신들이 비웃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련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역사합니다. 논리와 이성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련됨을 깨야 된다고요. 그게 안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셔야 돼요. 그건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갔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장관이 어떻게 중지하세요? 백성들이 밟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왕이 성문 지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몰래, 설명은 안 나와요. 그냥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장관을 밟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밟아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실 때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데, 그 고치라고 준 치유의 해결책인 그 말씀을 안 받고 조롱했을 때 밟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면 세상을 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밟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얼마만큼? 찔끔 있으면 안 돼요. 풍성히 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봅시다. 21절 22절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여기에 보면 찬송, 감사, 노래, 선포 다 뭐예요? 큰 소리로 하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두 가지예요. 행하셨던 일, 행하신 일, 행하실 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진동하고 내 믿음이 반응을 하고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그 쇠사슬이 묶고 있다 그랬죠. 흑암과 근심과 염려가 그 사망의 그늘이 딱 쇠사슬처럼 묶고 있을 때에 선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군대 귀신 들리는 자든 또 어떤 귀신이 들리는 자든 예수님 앞에 오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갑니다. 예수님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금식을 마쳤을 때, 예수님이 금식을 마쳤을 때 사단이 와요. 사단이 도망가요? 아니면 사람이 찾아와요? 누구를? 예수님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습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치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신령해요. 누구의 이끌림 받았다고?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40일 금식도 완주했어. 아주 신령한 상태인데 누가 왔다고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군대 귀신 왔을 때도 군대 귀신이 와서 쪼르륵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그래요. 또 여러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죠? 간지라는 귀신도 그 귀신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언제 도망갑니까? 선포할 때까지. 여러분이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꾹꾹 참습니다. 엄마 아빠가 꾹꾹 참아요. 참으면 애들 버릇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니까 조용히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꾹꾹 참고 있으면 애가 조용해집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돼요? 시끄러! 조용히 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때도, 그죠? 큰 소리 치면 용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에 갔을 때도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목소리 올라가죠. 네, 안 올라가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돼보세요. 아닌 개벽. 그러고 와보세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겁니다. 주세요. 그럼 저는 안 해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상급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왜 만나려고요? 아니, 당신하고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상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해줍니다. 근데 가끔 이제 화를 내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상사를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요러저러한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안 하죠?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죄도 없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도 마귀는 당당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기 전까지는 당당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가주세요. 알아서. 어떻게, 뭐,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알긴 뭘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입술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영어는 cry out이에요. 그냥 pray가 아니고 기도한 게 아니고 cry out. 이건 뭐냐면 애기가 막 울잖아요. 와 하고 울잖아요. 그때 표현이 cry거든요. cry. 애기 목소리는 뭐 저 멀리서 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돌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돌파가 나옵니다. 자, 돌파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5절 16절 읽을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배짱을 꺾으셨음이로다. 당대의 성문을 최고의 강력한 성문의 도구가 논문하고 쇠빗장입니다. 보통 나무로 만드는데 성의 문은 노수로 만들어요. 영화에서 보면 고대 영화 보면 막 굉장히 그 반지의 제왕이나 또 뭐 기타 보면 막 그 논문 있잖아요. 그 쇠빗장을 딱 걸어놓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꺾으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도저히 깨뜨릴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길에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영역으로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나옵니다. 고통이 없는 분은 안 부르짖어도 돼요. 근데 저는 고통이 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한 고통이 있고 가정에 대한 고통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고통이 있고 또 제게 맡겨진 약물이인 여러분들을 향한 신음의 고통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더 부르짖어요. 세상의 영을 이기도록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황하지 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제가 기도를 해요. 맞춤형으로. 제가 주일 오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돌아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놓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놓친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 또 영적으로 감동 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감동 주는 기도 제목이 있거나 돌파나 축복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동을 주거든요. 그럼 제가 손을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돌파가 있고 어떤 분들은 긍휼한 마음이 붙고 어떤 분은 내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의 부르짖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짖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그분을 놓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맡기셨는데 제 힘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부르짖는 영역에 돌파해야 될 분, 저에게 특별히 세 분 있어요.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 분은 꼭 그걸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태필린 복음도 뭐예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찬양도 뭐예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감사도 큰 소리로 감사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군인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크게도 욕을 안 먹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믿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전까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축사사역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입을 열어서 외칠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셨죠? 그렇다니까요. 한번 해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세요. 그냥 저놈이 나 알겠지, 알아주겠지. 나 어제 기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열흘 금식했으니까 알아주겠지. 네, 알아는 봐요. 근데 안 떠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꾸짖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었다,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 어떻게 해요? 벙어리로 만들거든요. 못 쓰게 하거든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나갔을 때 거의 석 달을 매일 밤 귀신들이 찾아왔거든요. 목만 잘린 귀신들이. 전 세계 귀신. 아직도 기억나요. 드라큘라 귀신. 전 세계 귀신들이 다 찾아왔다니까 매일 밤 소리도 들려요. 아,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은데, 제가 좀 대범한 편이라 별로 뭐 무섭게 안 느끼고 했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매일 밤 찾아오면 꼭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들어 누우면 찾아와요. 제가 뭐 했다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피곤해서 누워야지 하면 누가 찾아와요? 귀신들이 찾아와요. 코미디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뭐 악한 마음을 품고 누웠더니 귀신이 왔다. 그러면 죄 지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했다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누우면 그 귀신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낄낄대면서. 끼득끼득 하면서 낄낄대는데 막 여러 것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쉬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된대요. 제가 그게 다냐고, 다른 비법 없냐고. 다른 비법 없대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밤 가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너한테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니까 누가 와요? 사단이 찾아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왔어요. 똑같이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배웠잖아요, 낮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자도 안 나와요. 어라? 왜 안 되지? 내 머리로는 방법도 알고 내 머리로는 배웠는데 내 입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예자도 안 나와요. 예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왔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들어놓았더니 귀신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안 봐서 너네는 모를 거다, 그 끔찍함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씨름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을 씨름하다가 오늘은 내가 안 지겠다 생각을.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들어놓았더니 찾아왔는데 이제 벼렸잖아요. 내가 며칠 당했잖아요. 당했는데 진짜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싹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안 찾아왔어. 이게 마음으로 품는 거랑 입으로 고백하는 것의 차이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거든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알긴 뭐라. 그래 네 마음 압니다. 네 마음 가짜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알긴 뭘 알아. 그래 안다.
네 믿음 가짜다 이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앞에, 내 목을 치는 사람 앞에, 그죠? 사자굴에 던져넣던, 불구덩이에 던져넣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아멘. 전에 이제 서울에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막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 끝나면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또 부천에 있는 그 서울신대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기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산기도가 산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죽은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누가? 자는데 왔어요.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는 어떻게 했냐? 왔냐? 그러고 돌아서 잤어요. 그러고 잤어요.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왔어요, 이놈이. 근데 좀 멀리 있더라고요. 아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딱 왔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에 깨자마자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면서 제가 자다가 벌떡 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승리의 기쁨은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보통 가위 늘리고 기분 떨떠름하고 막 뭔가 쭈뼛쭈뼛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날은요 완전 승리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로부터요 제 사역에 축사의 기름 부음이 올라가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날로부터. 그게 그 이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막 벌떡 깼는데 막 얼마나 기쁜지. 야,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뭘 갖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왜? 다 자기 감정에 초점을 맞춘 기도거든요.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내년도에 이제 계속 선포할 이유가,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합니다. 감정은 진리 아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삶을 다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번 화요일 날 여러분 그 정민근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예, 꼭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들어보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시면, 오늘 20절에 보면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면 위험과 파멸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광야가 35절 읽어봅시다. 광야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35절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광야가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못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싶죠? 영적인 성숙으로 변하고 싶죠? 여러분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때도 먼저 말씀을 받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갔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 뭘 보내주세요? 말씀을, 치유의 말씀, 공급의 말씀, 보호의 말씀, 회복의 말씀, 존귀케 하는 말씀,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그걸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36절부터 38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거할 초소 예배해 주신대요.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사 뿌리는 것마다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복을 직접 주세요. 그래요. 그냥 번성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번성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크게 번성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크게 번성할 거예요. 뭐 하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뭘 보내주세요? 말씀을 놓게 해서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도함이 있고, 아멘. 형통의 복을 주는데, 형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관동 헤어 스케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내 존재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30절 읽어보세요. 30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에는 이걸 소원의 항구라 그랬습니다. 소원의 항구. 다시 말하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소원의 그 종착지,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3절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축복했더니 또 버릇 없고 교만해지니까 팍 낮추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니 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거 반복되는 거 너희가 봤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또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상황을 한번 유심히 메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실제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찬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서 하나님 당신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진짜 좀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의심하는 거 말고 다시 한번 너무 의심이 많아. 다시 한번 시작. 진짜 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잘못해서 이 버릇없는 다시는 기회를 안 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세요. 고통, 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팍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파요 하고 외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뭘 보내주신다? 말씀을. 그럼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울산으로 갔는데 집이 없었거든요. 새 살았거든요. 전세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을 사라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 교회 알거든요. 전통과 보수가 빛나는 교회라 바늘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나요. 교회 가면 조용하거든요. 제가 민망해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 기도하면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조용한데 집을 사라 그러더래요. 먼저는 뭐라고요?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을 사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뭐 지나가는 소리겠네.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 응답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소중히 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집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교회 집사님한테 내가 새벽에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 누가 집을 사라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경매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경매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4, 5천만 있으면 저기 그 태화강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공원으로 선정됐더라고요. 태화강 공원이 뉴스에 나왔어요. 모르셨죠? 예,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제 뉴스에 진짜로 그 태화강가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죠. 빌라. 강 바로 옆에 있는 빌라예요. 4, 5천이면 경매에서 낙찰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몇 천만 원 대주겠대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몇 천이 부족한 거는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세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모든 비용이 한 5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낙찰을 받았어요. 사는 순간 그 가격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순간 다 갚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핍박 무지 받으셨거든요. 내가 광산에서 막장에서 19년을 일했는데 집 한 채도 안 살림을 어떻게 살았길래 막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진짜 한 잔만 하시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거죠. 한 잔을 너무 핍박을 당하시니까 막 하나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근데 주님이 집을 사자.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시거든요. 도와주시니까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집에, 그래서 우리 손주들 저희들 가면 쉴 집이 있잖아요. 팔면 아마 저 주실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동생은 시골에 있는 땅 가지라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집 팔아서 살라고. 아니면 둘 다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찬송하고 부르짖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찬송가 292장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거기 보면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G코드 한번 눌러줘 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니, 이 찬송을 제가 그 강화도 그 기도굴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2절 가우사를 부르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 상황을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같이 잘난 척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사역을 합니까? 제가 하나도, 환경은 어려도 하나도 안 꿀리면서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힘도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 힘도 없습니다, 부족하며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가사예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렇게 크게 찬송을 하는데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돌파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는데요, 막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연약함, 수치심, 정죄감, 고통, 무기력함, 막막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게 찬송할 때, 크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옵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내 어디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 내 마음을 위로하사,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주님 없인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시고, 누구도 자식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알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때때로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밤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날입니다. 돌파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물 쏟듯이 쏟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도우시는,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